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주일은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그 보리가 이제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보리는 흔히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이모작을 하면요, 그 가을 추수기까지 춘궁기를 이겨내고 이제 새롭게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곡식이 나오는 시기가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스라엘 땅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러면 첫 번째가 뭘까요? 유월절, 두 번째가 맥주절,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이에요. 유월절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보통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월이에요. 원래는 정월이 아니라 3월, 4월인데 이게 그 사람들은 정월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로 정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집안에 앉아서 문방과 설주에다가 양들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우슬초나무 잎으로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고 있으면 그 어린 양을 그 대속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집은 지나가고, 나머지 다른 집에서는 어때요?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애굽민들이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하게 된 거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지나고 50일 후에요. 그래서 흔히 오순절이라고도 말하죠. 50일 후에 이제 보리가 처음 추수되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나머지 이제 모든 곡식을 걷어들여서 이제 그 창고에다가 드리는 때, 그때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 곡식을 다 거두고 갖다 창고에 드리는 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월,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리고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 이렇게 거기도 이제 그 이모작을 하니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면 맥주절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그 맥주절이 언제냐면 흔히 7.7절이라고도 얘기해요. 7.7절은 왜냐하면 그 6월절 지나고 7.7, 그 7월 7일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7일이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이 7번 지나는 게 7.7절이에요. 7.7이 49. 그러니까 49니까 하루 지나서 지나니까 그 뭐예요? 50일 지나서 오순절. 7.7절이 오순절이고, 오순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립니까? 마가다락방,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120여 문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들 머리에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방언을 말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이 감림하신 때를 기념하는 주간이고, 또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설립된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에요. 물론 이게 성령 강림주일은 따로 계산하지만 유대 전통으로 보면 맥주절이 곧 오순절이고, 오순절이 7.7절이고, 7.7절이 곧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주일이고, 성령 강림주일이 곧 교회의 설립주일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도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이제 그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도망쳐 나와갖고는 네덜란드에 있다가 거기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고생하면서 1년을 지내고 처음 수확을 거둬서 이 추수를 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그때부터 그날을 축제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드렸어요. 그때가 언제요? 추수감사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은 어느 나라의 절기예요? 미국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드리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감사절이 언제다? 맥주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 영적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맥주감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감사가 많이 사라진 시대예요. 감사가 사라진 시대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없어졌어요. 어느 아이가요, 이제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보면 이렇게 좌판에다 놓고 이렇게 사과도 팔고 과일도 팔고 그러는데, 어느 과일집을 지나고 있는데 아이가 과일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 주인이 사과를 하나 딱 집어갖고는 옷에 딱 씻어갖고 딱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사과를 받고는 너무너무 좋아갖고 이리 뛰고 저기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사과 생겼어 막 그러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무안하잖아요. 사과를 받고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니까, 좋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애를 불렀고, 얘 일로 와, 여기 서봐. 너 어른이 뭐 주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사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아저씨한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딱 사과를 내밀면서 아저씨 까주세요. 아저씨 사과 까주세요. 그러네요. 감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못 배워서 그런 건데 아이들이. 사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감사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요, 기본적으로 죄악된 인간은 감사를 잘 몰라요. 내 잘난 맛에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지, 누군가 내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 드문 게 인생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특히 대표적인 모습을 보인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정말로 놀라운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림으로 애굽인들이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남자만 60만이에요. 남자 20대에서 60대까지의 남자만 60만인 사람들이니까 어른들까지,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최소 200만이에요. 200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나왔는데, 광야로 딱 나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근데 그때부터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샘이 터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 군대가 떠나올 때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는 홍해를 널어서 홍해를 걸어서 지나고, 그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물에다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10개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그런 영화 장면들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아니에요. 구름판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구름판, 구름이 하늘을 덮은 거예요. 구름이 하늘을 덮으니까 뭐가 가려져요? 햇빛이 가려지죠.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햇빛이에요. 햇빛이 너무 쪼이면 온도가 뭐 50도 60도도 올라간대요. 그래서 계란 이렇게 딱 깨뜨리면 계란이 막 이렇게 프라이가 되는, 그런 식으로 광야는 너무너무 더워요. 근데 구름판이 그들과 늘 함께 했어요.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이 아니라 불판이 하늘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밤에 사막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시베리아처럼 춥대요. 얼어 죽어요 밤에. 뭐 덮고 자지 않으면. 근데 그들이 밤의 해와 낮의 달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인도하셔서 2년 만에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와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지명이에요. 거기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다 와갖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성들이 엄청나게 높고 견고해요. 그 땅에는 엄청나게 힘센 사람이 살아요.
무기도 그들은 청동기를 갖고 있는데 철기를 갖고 있어요. 철기와 청동기 갖고 싸우면 뭐 싸움은 뻔해요. 칼로 막 부딪히면 청동기는 땅땅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칼 없이 싸우는 거나 똑같은 건데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밤새 통곡하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 땅에 죽을 곳이 없어서 무덤할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몰살시키는 거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내와 우리 딸들은 다 포로가 되고 우리는 다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야? 이러지 말고 우리 장관을 한 명 세워갖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서 종살이하는 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돌아가자.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얼마나 폐역한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요. 그 은혜를 찬양할 줄 몰라요. 기뻐할 줄 몰라요. 늘 다고 더 달라고만 하고 안 준다고 원망만 하고 부족하다고만 하고 기뻐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하지 않은 죄예요. 감사하지 않은 죄.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릴까? 형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받는 것이기도 해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받을 벌이 뭘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하나님의 벌 받지 말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내릴까요?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행이라고 하는 형벌이 내립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불행하게 된다.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내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처럼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늘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없는 것, 안 되는 것, 불행한 것, 문제, 고통, 여기만 우리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더 불행하고 더 불행하죠. 근데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문제, 고통, 슬픔 여기에 우리의 눈에 시선이 꽂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언제나 문제를 향하게 되죠. 우리가 이게 없는 것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늘 불평하게 되고 늘 만족하지 못하면서 불행하게 되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통곡했어요? 그들은 불행을 보았어요. 그들 앞에 당하게 될 불행을 보았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다가 그 가나안 거민들에 의해서 완전히 패퇴하고 그 자녀들과 그 아이들이 다 그들의 포로가 되고 자기들은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절망한 거죠. 낙심한 거죠. 행복해요? 불행합니다. 불행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밤새워 우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근데 이들이 시각을 좀 바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내리셨던 그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을 그들은 기억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애굽 당시 최강의 나라도 그렇게 쑥대밭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깟 가나안 족속들 멸하실 거라고 생각 안 했겠어요? 그들은 애굽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 바닷속에 그 애굽 군대 모두를 전멸시키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어요.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정말로 광야에서 샘이 터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였다면, 그 모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였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 땅이 아름답고 그 땅이 풍요롭다는 사실에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빨리 그 땅으로 쳐들어가자고 했을 거예요. 결국 그들이 낙담하며 낙심하며 절망하고 한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래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보이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행의 제목이 보이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절망과 낙심하는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의 제목들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문제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편한 것도 있고, 걱정과 근심거리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게 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사는데, 이 남편이 참 무능해요. 돈도 못 벌고, 그리고 정말 늘 그냥 아내 기대에서만 살고, 아내가 늘 고생해서 그 남편이고 가정이고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자신이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빨리 이혼하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이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병에 걸렸어요. 입원을 합니다. 보니까 암이래요. 그래서 그 병원에를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발 앞으로 일도 못해도 좋고 무능해도 좋으니까 제발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살려만 줬으면 좋겠다. 기도해달라. 살려달라. 일도 그만두고 그 남편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야 그 집사님 깨닫는 거죠. 아, 나에게 이 남편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 곁에 있어준다는 게 감사한 거구나. 이 남편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느낀 거예요. 잃고 나서야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죠. 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병이 나서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를 기억해요. 있을 땐 그 있는 게 귀한 줄 몰라요. 잃고 나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있을 때 감사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는 그 소중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그걸 잃기 전에 이미 소중한 그것들이 보이고, 그것들로 인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함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자였다면 그들은 울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날을 축제의 날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모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돌아보세요. 내가 감사하는 자인지 불평하는 자인지. 불평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지옥이 시작됩니다. 불평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고통과 슬픔의 날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환희, 그 축제의 날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모든 좋은 것을 다 잃게 돼요. 모든 좋은 것을 다 잃게 돼요.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소중한 것을, 무엇이 소중한지를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지킨다는 얘기죠. 잘 다루고 간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 뭐예요? 소중한 게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소중한 것은 쉽게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고 광야에서 소멸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감사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기꺼이 누리는 자들이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 그 행복한 것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해주시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다 라고 잠언과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죠. 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죠. 교만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돼요. 근데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받을 능력도 재능도 여건도 처지도 안 되는데 이렇게 주시니 감사하죠. 겸손한 자가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감사할 줄 몰라요. 겸손해야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가세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사랑부에서 섬겼어요. 그분은 평소에 이 장사를 해요. 장사를 식당을 하시는 분이신데, 평소에 식당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나요? 식당 해보시는 분 계세요? 식당 정말 힘듭니다. 아침에 아침 장사부터 하면 24시간 가게에 매여 있어야 되고, 아침 장사 안 한다 그래도 점심때 전에는 11시에는 나가서 장사 준비를 하고 식사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보통 해요? 적어도 저녁 장사 10시, 11시까지는 해야 돼요. 그렇죠? 더 많이 하면 1시, 2시까지도 해요. 그리고 아침에 들어와 갖고는 또 아침 잠깐 자고 또 나가야 되니까 하루 종일 가게에서 손님들 대접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랑부를 했어요. 사랑부 뭔지 아세요? 장애인들을 돌보는, 교회 보면 장애인 아이들 돌보는 그 부서가 있어요. 그게 사랑부예요. 사랑부를 했어요. 근데 사랑부도 되게 힘들거든요. 보통 아이 한 명당 한 명 혹은 교사 2명이 달라붙어서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데, 아이 뭐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아, 사랑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만둬야겠다. 그만뒀어요. 그리고는 주일 예배 딱 11시 예배만 드리고 딱 집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오후 시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푹 쉴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희한하게도 낮에 그 가게에 가면 손님이 없더래. 손님이 뚝 끊어졌더래요. 손님이 뚝 끊어져갖고 한참 이렇게 손님이 안 오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랑부 그만두고 나서 손님이 뚝 끊어진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 이왕 쉬는 김에 낮에도 푹 쉬어라. 이왕 쉬는 김에 일도 한번 푹 쉬어봐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낮에 바쁜 거 감사한 일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사랑부를 섬기기 시작했다고. 그 가게도 잘 됐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마저도 거두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더욱 더하여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은혜를 베풀면 감사할 줄 알아야 더 주고 싶지. 은혜를 베푸는데 감사하는 줄도 모르고 뻔뻔하면 어때요? 준 것마저도 빼앗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받고 더 누리고 싶다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요 망하게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곧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 쏟아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새 민족을 이루어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날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결국 망하게 됐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방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야수르에 멸망하게 만드시고 바벨론에 멸망하게 만드사 세상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던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거예요. 감사하지 않았기에 멸망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망한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베푸실 때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정말로 큰 형벌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은요 사실 세상에도 성공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요 흔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죠. 윗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윗사람들에게 신임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윗사람이 좀 배려해주고 윗사람이 좀 감싸주고 윗사람이 뭔가 혜택을 베풀었을 때 그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더 많은 어떤 그 지원과 또 어떤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꼭 세속적인 방법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감사하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심판합니까?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하시는 것, 그런 적극적인 방법, 그렇게 표현되지 않은 구절이 많아요. 어떻게 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심으로. 대적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언제든지 멸망될 수 있는 족속들이었어요. 주변에 워낙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지어주는 핵심적,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큰 나라가 되면 그 땅을 먹고 싶어해요. 차지하고 싶어해요. 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복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사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가인은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분노하였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정말로 광야에서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사울, 다윗의 전왕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그 자리를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 그건 가장 무서운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큰 집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겠어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해도 그분 보기에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거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칭찬받고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